이 시간 사진을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어떤 사진일까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런 진풍경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죠. 해돋이, 해맞이, 명소라고 불리우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해가 뜨는 거 처음 보는 것이 아닐 텐데 여러 번 많이 보았을 텐데 왜 해마다 새해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그때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일까? 밤을 새워서 그리고 그 먼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겪는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왜 그렇게 멀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 움직이는 것일까?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희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해는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희망, 모든 아군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기를 바라는 희망, 그 희망을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에 담아 보는 거죠. 저 수평선 너머에서 이제 조금씩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입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와! 그러면서 저마다 그 앞에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을 들기 시작해요. 새해에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환하게 떠오르는 그 해로 인해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 모둠들이 다 패배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그동안 짓누리고 있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이 저 물러가는 어둠과 같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저 떠오르는 밝은 해처럼 희망의 빛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진 같은 해돋이 명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을 가지 않고 그런 곳을 찾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말씀한 것처럼 진정한 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시인이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42편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선물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서는 주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해졌다고 그랬어요. 시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쇠약하여질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을 영어 성경에서는 dwelling place라고 번역했어요. 사실 그 장막, 성막, 장막 자체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그 장막을 사랑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주의 집에 있는 자들.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를 부러워하는데 3절에 보면 뭐도 부러워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또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들을 부러워합니다.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풍요하게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시인은 왜 이렇게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시를 쓴 사람이 지금 주의 전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표제에 써인 대로 이 시를 쓴 사람은 고라 자손인데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해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소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집에 거처를 둔 참새는 좋겠다. 제비들은 좋겠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참 좋겠다.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그 어떤 악도 어둠도 없고 어떤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이 세상에는 참 자유가 없고 참 만족이 없고 완전한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말일까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성으로, 시온으로 성경에 보면 자주 호칭이 되었어요. 따라서 시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이므로 시온의 대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나 있는가? 마음에 시온을 향해, 주의 전을 향해, 주의 궁정을 향해 시온의 큰 대로가 나 있는 자,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없고 메실라라는 말만 나와요. 메실라라는 말은 고속도로, 큰 길, 주요 도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메실라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살랄은 높이다, 쌓아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누군가 쌓아 올린, 만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디에다 만들었느냐?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대로를 빨리 갈 수 있도록 너무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대로를 활짝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다가 시온의 대로를 만든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향해서 큰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명예로 빨리 그 마음이 달려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처소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를 향해서 그 마음에 대로가 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대로가 나 있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시련의 계곡을 지나면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자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평지냐, 험한 산지냐, 산등성이냐, 골짜기냐, 크냐, 작으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곳을 지나든지, 험한 골짜기를 지나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곳에 샘이 생기고 마른 땅에서도 강물이 솟아나고 화초가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시온의 대로가 나 있습니까? 대로는 아니고 소로는 나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다는 것은 그 길이 팍
뚫려서 그냥 하나님께로 빨리 확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이 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갈망이 되어서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열려 있다. 그것을 의미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것을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을 늘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그리움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마음이 크다면, 그래서 대로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확 열려져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더라도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체면상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단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힘 좀 얻어보고자 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립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1시간, 2시간 먼저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 마당만 밟아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앉기만 해도 가슴이 저며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 메실라,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거, 세상을 향해서 대로를 만들고 세상에서, 물질에서, 성공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거, 그것을 회개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사람과 함께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모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처럼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나, 우리 주님 오시나 사모하고 고대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갈망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새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정 영원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해를 만나도 세상적으로 경신년, 병오년, 올해가 무슨 년이라고 하죠? 잘 모르겠네요. 어떤 해라고 하든지 그 모든 해가 새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해가 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꽃길만 여러분들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겠죠? 근데 지금 본문의 내용이 지금까지 한 내용이 조금 그런 것과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꽃길만 걷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그런 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길을 걷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길을 걷던 그 길이 꽃길이든 광야길이든 평지든 골짜기든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26년도 여러분의 한 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난도 찾아오고 힘든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힘들지가 않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매일매일 아침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